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는 물론 신명기의 바탕을 둔 역사서에서 유다 왕조의 신학적 기틀이 세워진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소위 다윗 언약 본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유다 왕국의 이야기에서 이른바 이 왕조 신학은 왕국의 정체성과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됩니다. 이런 왕조 신학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왕조가 거듭 정병과 반정으로 얼룩졌던 양상과는 대조가 됩니다. 비록 유다 왕조에서도 죄를 지은 왕들은 존재했지만 유다 왕국은 거듭 이 왕조 신학을 구심점으로 삼아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근본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나단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지만 왕실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나단을 처음 만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나단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바람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이기도 했던 그에게 내린 여호와의 신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 내뱉은 말을 스스로 뒤집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곤 합니다.
신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단의 첫 조언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예언자로서 자기가 내뱉은 말과 반대되는 신탁을 출조하지 않고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했음을 암시합니다.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되돌릴수록 엇나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지는 않지만 나단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장부터 이어질 10장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언약궤를 옮겨와 예루살렘의 성소에 안치한 일련의 과정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이나 화려하고 큰 행사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다윗이 주변 국가들까지 평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곧 천막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6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우사의 일을 겪은 다윗으로서는 함부로 율법에 규정된 성막과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3절 말씀처럼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고 나단은 다윗의 뜻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절로 7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장막에 임하셨고 단 한 번도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품을 수 없는 분이기에 사람이 지은 건물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므로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복된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한 마음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선택해 세우셨고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10절로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원수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흔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고 싶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이트는 집안,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절 말씀처럼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보다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셨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해도 그 뜻을 이루기에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마음을 품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그 첫 말씀처럼 그들이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때로 혹여 그 뜻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7절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왕이 죄를 범할 때 징계하시겠지만 적어도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고 왕조를 무너뜨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16절 말씀처럼 다윗의 왕조는 범죄로 인해 위기를 겪거나 약해질 수 있겠지만 끊어지는 일은 없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현되지 않았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점령된 이후 다윗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왕위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통치권과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그 나라를 확장시켜 오셨으므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번성하게 된 것은 전쟁에 이겨서도 아니고 왕위에 올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언약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마음에 선한 뜻을 품는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때가 되매 그 모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훌륭한 가문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권을 보존하고 그래서 자기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허망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없는 그런 가문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